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원어강의 9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내어버렸다, 유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Dio paradoken autos hodeos en tais epidumiais ton cardian auton eis akada rusian tu atimages stai ta somata auton en autois.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니아 투토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데오스 에이스 파데 아티미아스 아이 데가르 덴레 이아이 아우톤 메테라 크산 덴 푸시케 프레신 에이스텐 파라 푸신 파다 아티미아스 욕정들을 부끄러움에 파데 아티미아스 무가치한 의미가 없는 그런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해석은 사실은 우리 개혁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원문을 보기 전에 28절이 어떻게 개혁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개혁성경을 우리가 원문 헬라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카도스 우크 에도킨 마산 토데온 에케인 엔 에피 그노세이 파레도켄 아우토스 호데오스 에이스 아도키몬 눈 포이에인 타멘 카데코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쿠 에도키 마산,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우쿠 에도킨 마산을 연결시키면 도끼마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동사를 아시죠? 이것은 분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쿠 에도키 마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파레도켄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이 되고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 뒤에 보시면 파라도켄 아우토스호 데오스 에이스 아도키몬 눈 있죠. 이것이 앞에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이해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이성, 파괴되어버린 이성으로 망가져버린 것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28절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포이에인 타메 카데코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데콘타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옳은 것, 예를 들면 이성적인 것인데 이 이성적인 것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자연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몸짓음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한 25%, 5분의 1 정도, 20% 정도, 한 5분의 1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거리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성 없는 사회라도 말이죠.
지식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는 것들뿐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 카데콘타 적당하지 않게 행하도록 포이에인 하는 겁니다. 그것이 32절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이티네스 투 니카이오마 투 네온 에피그노테스 호티 오이타 토이 아우타 프라소테스 아크세 오이 다난투 에이신 후 모논 아우타 모이우신 알라카이 신에 노코신 토이스 파라손신 투 디카이 오마 툰데오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아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사형에 행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도입니다. 혼 모논 아우타 포이오신 그들 자신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뇌우 노코신 함께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입니다. 자연인의 구원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의 구원은 은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연인에게 율법이 먹혀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단계 마지막 단계로 끌어오려고 여러분 생각도 마세요. 위험한 것이 자연인이 이 말씀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받으면 지식이 되어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가운데 두 단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첫째는 율법이 파괴되어 버리고 은혜가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는 율법으로 묶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쳐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해라, 당신은 다만 죄값만 쌓을 뿐이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안 먹혀 들어가면 한 번 더 부르셔야 하고 먹혀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처음에는 율법으로 묶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정죄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참답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은혜를 감사로 받습니다. 에피 성령의 맛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 N 성령의 역사를 N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도 옛날의 부분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에 충실한 사람이 그 다음 시대에도 우등생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한 놈이 중학교 올라가도 공부 잘하게 되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일 고쳐야 할 것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자연인 상태에서 철저하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율법적 구원을 받는 데 가깝습니다. 자연인인데도 법 없이 살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줄 알아요? 앞에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야 이놈아, 나는 교회 문턱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들보다 낫게 사람답게 산다. 이게 뭐냐면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할 때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것으로 로마서 2장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고 2장의 사람들은 그런 짓 하는 놈을 판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 우파, 반대파, 찬성반 등이 모두 이 싸움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생긴 대로 노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코에다가 고리를 깨워야 할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가두어 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들을 자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가 깨어도 안 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예정하다고 하는 헬라어 프로오리조라는 말이 우리 안에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프로오리조. 이 말은 미리 제안하다, 미리 결정하다, 규정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 앞에 있는 프로라는 전치사는 뭐뭇 앞에, 뭐뭇 이전에, 뭐뭇 위에 이런 말입니다. 그 말과 아나 존 님이 허리를 졸라매다, 이 말은 바로 호리온 경계선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경계를 짓다, 지정하다, 교시하다, 공표하다, 제안하다 이런 말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예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코를 깨웠는데 참 순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코를 깬 것, 그것은 풀었는데 아직은 제가 스스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래 가두어 둔다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 시대가 율법 시대이고 광야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나안은 완성의 시대로 보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표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인 시대는 풀어 놓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법석이므로 율법으로 묶어버렸고, 은혜 아래 관리를 하고 자기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더듬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자연이었고 언제 내가 율법적이었으며 언제가 율법 아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 어떤 생애는 순전히 자연인 상태에서 살았었고, 어떤 생애는 율법적으로만 살았고, 어떤 생애부터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대를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 진리의 생명의 단계를 수용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세대를 다 산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살아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들어본 이야기로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것,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인 사람은 그대로 율법적입니다.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대로 은혜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결국 지식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지를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는 그 사람 자신이니까요. 성경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 때는, 이 모든 때가 너희 때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율법의 때가 또 은혜의 때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 때는 이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헤쳐 모여 하는 겁니다. 자기 시대와 자기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다 좋습니까? 안 맞는 사람은 왜 안 맞겠습니까? 자기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에게 내일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자기 시대가 자기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싱거워서 못 듣겠던데 거기서 아멘 아멘하고 주여주여하고 신이 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조화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맘당가나 개그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장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확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 짓거리를 하는데 무엇인들 수용을 못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갓난 아이가 똥오줌 아무데서나 막 싸는 것 당연하지 어쩔 겁니까? 4-5살만 되어도 반드시 화장실 가서 일을 보지요.
나는 21세기를 사는데 너는 18세기를 살고 있구나. 나는 21세기 살고 너는 칼빈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 끝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따르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의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판단할 것이고, 앞에 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답답해할 것이고, 그러나 서로 판단할 것이 못됩니다. 그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에 감사하며 바라고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룰 줄로 생각지 못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분명히 보고 계시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단계만 고집하지 말란 말입니다. 무리입니다. 초등학생 보고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알아들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할 줄도 알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자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갔으면 먼저 살았구나, 뒤처졌으면 늦게 났구나, 그 차이점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고 성생이라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고 성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생이란 말이 뭡니까? 한자로 풀면 먼저 난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먼저 살아본 사람이란 의미가 바로 성생이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앞서 갔다가 다시 와서 자기가 살아본 생애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야로 대우해 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엘리야를 대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차입니다. 엄청난 분인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다 먼저 살아본 분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빛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광도와 수용성입니다. 빛의 능동동 입장에서는 광도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수용성입니다. 그 광도를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100도에도 가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은 1000도를 내는 것은 보통이고 태양 같은 것은 수십만 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때 녹아도 안 되고 태워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에 연단된 정금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왜 최고의 가치로 평가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원석 가운데서 가장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희소 가치는 당연한 것이고요. 시험을 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단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중에 어느 것으로 집을 지었느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에 타면 안 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율법에서 통과했고 은혜에서도 통과하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논에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비료도 줄 때도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하는 과정은 곡식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물을 계속 떼주면 웃자르기만 하지 열매가 안 맺힙니다. 비료를 계속 주면 병충해만 생기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를 않습니다. 호박밭도 가보세요. 넝쿨이 무쌍하면 호박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넝쿨로 뻗어가는 모든 식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도 너무 웃자랍니다. 그래서 광야 율법은 주로 광야이죠.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원래 곡식은 마른 땅에서 싹이 트는 즉 악조건에서 발화되어 자라야 돼요. 그런 내성을 가진 데다가 은혜, 물과 비료를 충분히 주어 확 자라게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단단한 알곡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는 내성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내성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란 말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이나 전행교육의 교재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각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 종교를 주장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법으로 제정하려고 난리니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뛰어난 것이 바로 성경을 전행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가지고도 전행교육의 교재로 쓰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면 신약과 구약을 모두 전행교육의 교재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특성이 철저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 같은 것이 바로 모두 구약의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은 지원해줍니다. 망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처음에 무조건 2억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5%만 건져도 성공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 교육입니다. 어려서는 메마른 공부를 율법을 시켜놓고 커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의 창업 정책입니다. 인터넷 폰도 이스라엘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어머니 중심으로 모욕의 혈통을 인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싸워왔거든요. 그러니 남자들은 전쟁에 하다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란 씨만 뿌리고 없어지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후손을 잇는 것은 어머니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유대인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국적이 따져지고 혈통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반드시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유대인 정신이 바뀌거든요. 유대인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 우선이고 다음이 국가 우선입니다. 마지막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국가가 전부이며 나는 국가의 분신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어려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주일학교도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18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고 외웁니다. 족장 가운데서 대부분 무덤이 헤브론에 있는데 요셉만 유언을 따라 세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다는 갈림길에 세겜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율법적으로 충실하게 만드니까 은혜가 주어질 때 진정 감사할 줄 압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을 쓰는 것이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계를 밟으면 그 자리까지 온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도록 역공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언제 그 문을 닫느냐?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틀림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구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바퀴 빙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목해보세요. 평화협정은 다 맺었지요. 그러나 또 깹니다.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오니즘, ISM 자체가 다르니까요. 사상적인 정신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계열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 계열입니다. 이 둘이 지금까지 맞붙고 있는 겁니다. 코라는 정통이 장자계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정정당당하게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코란 구약하고 우리 성경의 구약이 다른 점은 이삭 계통하고 이스마엘 계통의 다른 점입니다. 그쪽도 논리가 있어요. 그 당시 계집종의 몸에서 났든지 정실 부인에게서 났든지 중요한 것은 장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하일라에서부터 순광야까지 그때 당시 대국이라고 하면 아말렉 지역인데 엄청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딱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 생긴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나안 7족속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뻣뻣하게 자기 땅을 밟기만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오직하면 모세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신력이고 아람 민족은 무리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정신력이지 세력으로 무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정신교육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 청년들도 최전방에서는 군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운이 돈다고 하는 우려 있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전엔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최전방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강력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오니즘의 어머니 교육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많이 축복하셨는데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멀찍이 따라가면서 춤을 추고 등등 어머니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암시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식으로 꽉 잡아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그 자녀들이 인도를 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